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레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스페인의 그 대문호 세르반테스 잘 아시죠? 이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그 돈키호테는 중세기 말에서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이 근대 시대로 넘어가던 1605년에 발표된 세계적인 고전입니다. 한 시골에 살던 노인이 기사 소설에 아주 심취하게 되고 스스로 기사를 이제 자처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돈키호테의 눈엔 커다란 풍차를 거인이라고 착각해서 결투를 신청하고 또 평범한 주막집을 성이라고 이제 말하고
또 여관주인은 영주, 그 성의 주인 있죠. 그 영주라고 부르고, 천박한 한 여인을 돌시네아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쫓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괴팍하기까지 보이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이 돈키호테입니다. 절대군주 시대와 지극히 종교적 사회였던 이 당시 유럽에서 얼마나 이 부조리한 일들과 위선적인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망상가라고 생각하지만 저자인 세르반테스는 이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세르반테스의 눈에는 다 미쳐가는 세상이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 돈키호테 대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면 누가 제정신일 수 있겠어? 너무 똑바른 정신을 가진 것이 미친 짓이요. 세상이 모두 미쳐 돌아갈 때 돈키호테처럼 이상적이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점점 미쳐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미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속적인 부자요 권력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즉 탈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과 욕명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이 삐뚤어진 죄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어떤 지역에 있더라라는 이 제보를 받은 사울왕은 손에 단창 하나를 딱 들고 곁에 둘러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사울왕은 신하들과 심지어 다윗과 절친이었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도 몹시 실망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아들 요나단이 자신을 암살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울왕은 정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는 미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의 모습은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점점 미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뚤어진 길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늘 불안한 겁니다. 죄 짓고 사람이 불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길은 그 길의 끝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 마음속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크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마음의 평안이 올 거예요. 확신을 주실 겁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첫째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죠. 둘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비협조적이라고 이 불만을 토하니까 사울왕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장이 다윗이 제사장 마을에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난 것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왕의 목자장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사울왕의 목자장이 그 장소에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기도해주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와 상황을 몰랐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민족의 영웅 다윗에게 필요한 그 예를 갖춘 것뿐인데, 목자장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아히멜렉이 사울왕을 배반하고 반역자를 도운 것처럼 왕에게 말했던 겁니다. 미쳐가던 사울왕은 아히멜렉 가문의 모든 제사장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죠. 신하들이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왕은 도액에게 명령했고, 도액은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살해하고 그 제사장 마을에서 모든 남녀와 아이들, 그 가족들이겠죠, 심지어 젖먹이들과 가축들까지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울 왕이나 그 명령을 받들어 칼을 들고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도액이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미쳐가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체포해서 처형하기까지 하는 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라는 곳에서, 또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유럽에서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에서 가증히 여기는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거나, 그리고 기독교적 어떤 가치와 진리를 짓밟는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동성 결혼한 목사와 신부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입법자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지해 주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인, 크리스찬들인 여러분들은요, 절대 그런 사람들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려 무엇이든 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우리 배웠죠? 세상이 미쳐갈 때,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시각을 갖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말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미쳐가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금머리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묵상합시다.